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본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 탄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기록은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말하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것과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것 등을 언급하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의 경배를 언급함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던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 호적 조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속국들이 세금을 원활히 징수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호적은 그들의 출생지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그와 정혼한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때마침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빈 베들레헴에서 방을 빌리지 못하고 마구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가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복음서에 기록하므로 이방인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당시 아우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행한 역사적 사건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아우구스토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통치자 아우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 호정령을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밖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찬양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은 힘들고 위험하고 청결하지 못한 지금의 3D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도 편히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언제 공격할지 모를 들짐승의 위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는 직업은 직업 중에 천시받았습니다. 그런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 전해진 것은 앞으로의 복음 사역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을 중심으로 전파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목자와 같이 천시되던 어부들이었거나 매국노라고 취급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병든 자, 장애인, 창녀 등 당대에 소외받고 천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쉽고 율법을 바르게 알게 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득권자와 부자들은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가르침들이 자기들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이들은 권위나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본 반면에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배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정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도 대놓고는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비율로 본다면 당시 가난하고 천시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나 개인적으로 보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만 배부르고 등 따서우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할 때는 물질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지금 이 형편은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보다 좀 더 주셔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양과 함께 들에서 잘 때 목자들은 서로 교대하며 양을 지켰습니다. 서로 교대해가며 불침번을 섰습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를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밤낮으로 양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기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돌본 양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의 양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자들에게 양들을 맡기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들에 있을 때 특히 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목자들은 요령을 피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만나주십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으로는 비천해 보일지라도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편 7절에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부와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열심과 정직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겨주십니다. 본문 9절에서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렀습니다. 이때 목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를 때 목자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들에게도 화려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직 주의 영광만 목자들에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는 영광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부나 명예나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목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부, 명예,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땅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비천한 자에게 명예를 얻게 하실 것으로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시는 것은 도구로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하면 뭔가 바뀔 것 같지만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병든 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무언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 영광까지 포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며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합니다.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교육이나 수행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았지만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의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기 이성과 의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선택된 백성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쁨은 선택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불렀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그곳에서 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베들레헴 대신 다윗의 동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며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베들레헴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호족령으로 고향으로 왔지만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웃돈으로 방을 차지한 사람들이 때문에 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마국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마리아는 구유에 아기 예수를 뉘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다른 아기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뉘임을 받아야 할 아기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 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동물의 오물 냄새가 풍기고 지저분한 마구간에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가축의 밥그릇에 누울 정도로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이 중에 하나의 직분만 가져도 영광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갖춘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작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메시아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것이 안 보였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고정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 나도 넘어질 뿐 아니라 남도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도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그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감리교 교리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교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리에 얽매여서 성경을 보면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게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만 머무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영광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듯이 우리도 편안하고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나무에 누이셨고 목소로 사시다가 나무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두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나무와 연관해 보면 나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맛있는 열매를 주며 어른들에게는 가구나 집을 제공해 주고 노인들에게는 시원한 그늘과 쉼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몸을 불태워 추울 때에 따스함을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항상 유익함을 주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나무는 타면 재가 되어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을 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의 양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은 선택자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목한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인간 간의 불화를 제거하고 화목케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의 길을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들은 열심과 정직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충성하고 있었을 때 기쁜 소식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게 주신 사명에 열심과 정직으로 충성할 때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곳, 내가 지금 밥 먹는 곳, 내가 지금 자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에 충성하며 말씀 위에 서 있으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